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펼치는 성경 말씀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울 일행은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 그 집에 거하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려 전보던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가 그를 부리던 사람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찬양 소리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제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빼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이 빌립보를 떠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그들에 대한 경계가 심했지만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누가는 갇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돕기 위하여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적절한 때에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때를 위해 나를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바울 일행은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놓고 빌립보 남서쪽으로 53km 지점에 암비볼리를 거쳐서 다시 43km를 더 지나 아볼로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서쪽으로 64km를 여행하며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으며 정치, 무역, 군사,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에 의하여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전하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통로였지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날 때에 온 몸은 매로 맞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16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하여 데살로니카에 이동하여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몸으로 3주에 걸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3절에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온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도 여행을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토병을 이길 수 있도록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심한 돌팔매질을 당해 꼼짝도 못하고 마치 죽은 모습이었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버렸는데,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고 일어나서 다음 날로 루스드라에서 140km 떨어진 더베로 상처투성인 몸으로 6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지요. 이렇게 하여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병에 걸려 약해졌든지, 매를 맞아 옷이 찢기고 상한 몸이 되었든지, 심한 모욕을 들었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그 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조금만 상처가 나거나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존심 상했다며 증인의 삶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 앞에 처복종하도록 날마다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4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적지 않은 귀부인도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옷도 찢겨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160km의 거친 길을 며칠 걸쳐서 왔습니다. 그들의 행색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부인들은 그들의 행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를 따르다가 바울과 신라처럼 자신이 살아온 부유함의 길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야손의 집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침입해 그들을 끌어가서 고소를 받게 되기도 했지요. 이것이 바울을 따르는 대가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를 따른 대가가 비단길만을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대가의 세상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오늘의 부당함에 당황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대가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고 때로 세상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